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으로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급함은 독이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 쓸 수 없는 것이죠. 바늘 귀에 실을 넣어야 우리는 옷을 꿰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파란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한 것이 두 가지였죠.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서시면 나도 선다는 어제 복음성가 기억하시죠? 자, 첫째,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둘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사실 이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 분부인가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얘들아 내가 금방 올 거야 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짜였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 40여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막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들떠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기다림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로서 주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실까요? 우리는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작불도 그렇습니다. 장작불도요 이렇게 불을 피워보시면 알지만은 장작불도 붙어 있을 때 불이 잘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장작불이 불이 막 타오를 때는요 젖은 장작을 넣어도 불이 붙습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든 심야 기도든 우리가 뜨겁게 서로 같이 기도하면 여기 뭔 일 있나 하고 구경 왔다가 더불어 성령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불이 꺼져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조급함을 버려야 되느냐?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주님이 언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모하게 보이는 이런 기도의 연속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놀라운 모습으로 응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강경제일교회 이런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린다. 그것도 한 예배의 형태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드려보셨지만 어떠십니까? 예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제가 그 교회 소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역수칙은 지켜야 돼요. 그것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저는 강경제일교회 재단에 이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꼼꼼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뭉뚱그려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씩 임하여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이런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사모하며 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방언의 경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죠. 당시 예루살렘을 찾았던 다양한 사람들의 언어로 120명의 성도들이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9절로 11절에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방언의 내용이 무엇일까?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결국 방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를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신유의 은사가 하나님 주셨다. 그럼 그 은사 나타내가지고 야, 박재진 목사 신유의 은사했대. 참 신령한 목사님이야. 이건 빵점인 거예요. 야, 박재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 역시 그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게 인간에게로 집중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런 방언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모하면서. 자, 두 번째 볼까요? 36절과 38절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2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21절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심으로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쉽지 않았어요. 자, 23절로 24절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결정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몇 세 때부터 시작하셨죠? 30세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30세면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때는 평균 연령이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근데 그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때와 시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가졌으면 10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보고 싶다고 2달 만에 나와라 하면 유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혀 죽은 아들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자, 31절로 32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욕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36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살리셨느냐?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분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재림 예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더 이상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초림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성경적인 사실만 알아도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안상홍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성경 말씀을 놓치고 자꾸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분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과 어떤 이단 교조를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38절과 39절입니다.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의 선물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주시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는 38절에서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38절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38절을 세분화해서 보시면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비결을 알 수 있어요. 첫째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거라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4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냥 오두방정 떠는 걸로 생각합니다. 괜히 막 교만해져 가지고 그게 성령 선물 받은 자의 특징이고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42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삶이 없는 신앙은 헛됩니다. 첫째,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도 때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 집사 되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 때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 권사 됐다고 아주 막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권사 때는 잘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 장로 되고 나니까 완전히 배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우리 강경제일교회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주 교만이요 목에 차서 막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러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왜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목사도 시건방지고요 교만해지잖아요. 지옥 갑니다. 전 그걸 늘 느끼며 살아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제가 이게 담임 목사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로돼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목사 되지 말아야 될 사람 목사 돼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정치나 하고 그냥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그러고. 참 두려워요. 사실은 두렵습니다. 끝까지 우리 겸손합시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교만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보세요. 첫째, 성령을 받은 성도들 어떻게 살았다? 사도들의 가르침 받았어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요. 둘째, 서로 교제했어요.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셋째, 떡을 떼었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 중요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단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메마릅니다. 덕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46절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죠. 자, 우리 46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파란 글씨 잘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41절에서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몇 명이래요? 41절 3,000이나 됐대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강경제일교회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패배의식 갖지 마세요. 강경이 8,400명이 산다고요? 8,400명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름대같이 보내주면 되시는 거지. 아멘. 여러분, 강경 좋은데요. 살아보니까 정말 좋은데요. 이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멘. 힘을 냅시다. 아멘. 그래요. 보세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됐다. 누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예? 어떤 삶을 살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강경제일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제일 부흥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도소 부흥 잘합니다. 교도소는 전도 안 해도요, 사람들이 꽉꽉 차요. 그냥 그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죄사함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이 들불처럼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지 않아요. 교회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는 우리가 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미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게 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 전하다가요, 억울하게 잡혔다고요, 매 맞았다고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텐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잖아요. 그랬더니요, 간수장이 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묻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감옥에서도 전도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강경제일교회에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날마다 기도에 힘썼을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